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한번 물어볼 때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야 그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알 수 있다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니면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한다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그가 돼서 큰지 작은지를 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냐? 순수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론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을 어리석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고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올소이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그 내가 경험이 있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3절에 너의 육체의 모든 그 병기를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지 말고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누가 큰 자입니까? 그거 묻기 전에 먼저 내가 천국 갔는지 내가 하늘에 그 영혼이 기록됐는지 그거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이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영국의 그 나라가 신기하게 이 세계대전 때문에 온통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해주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천문학자가 나와서 발표합니다. 내가 그 만원경 아주 천만경 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다 보이는데 달도 보이고 달 구석구석 보이고 달 넘어 그 우주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다 보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전쟁 중에 많은 시체를 치면서 그들을 해부도 해보고 전부 다 살점 그 뼈까지 다 그 해부를 해봤는데 살 속에 보니까 영혼이 없고 뼛속을 봐도 영혼이 없더라. 그러므로 우린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내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지식을 믿고 있거든요.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안 보고 못 본 것들이 우리 인생의 90%는 못 봐요. 우주 넘어 봐야 눈으로 별 몇 개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우리 눈으로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얄팍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하고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시편에도 보면 10절 시편 4편에 보면은요 10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정말 대래 자기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래요. 얄팍한 지식. 그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저와 이런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예수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를 믿고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머니가 낳은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낳은 걸 어머니 낳구나 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거 알고 그가 나의 어머니인 걸 믿고 끝까지 그를 섬기고 돌아가셔도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건 뭐냐? 내가 어머니가 날 낳은 것을 본 적도 없으나 그가 어머니라는 것을 믿는 거와 같이 우리는 예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정말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을 믿고 정말 그를 의지하면서 내 영혼에 구원받은 거,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 알았던 지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 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육체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권세와 정말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 곧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철저히 가말레알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아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이론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지식이 꽉 차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물에 꽉 찼다면요 이게 오염물이라고 쳐보세요. 내가 생수 먹으려면 이거 버려야 생수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오염된 지식을 꽉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이르게 되느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이르게 되느니라.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아 나는 그 자유인이고 저는 종이 어떻게 똑같이 나랑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이르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왔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요 금과 은가처럼 없어질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가 나온다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 행위가 나와서 0.0000001%라도 행위가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26절에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로 말미암아 살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다 하고 성경은 확실히 결정짓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6절부터 보세요. 28절까지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으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 자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성경은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믿는데 왜 못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내가 성경 하나하나 다 찾아줘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만 되는 확실한 걸 내가 한 시간에 내가 다 찾아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안 믿으면 결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성경도 못 믿는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중세기에 중세기의 가톨릭들이 굉장히 부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부패를 했느냐?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를 사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부패하며 비성경적으로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면죄를 팔아갖고 그 부자들이 돈 많이 주고 면죄부 사면 큰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면죄부를 서로 없는 사람도 그냥 쓰지 못하고 그 면죄부 종이장 하나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래갖고 그 가톨릭 국왕 황제 도장 받으면서 죄 사함 받았다. 면죄부 팔아. 더 나가서는 너의 죽은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들까지도 면죄부 사면은 다 죄가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면죄부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가톨릭들이. 그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속해 있던 신부였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99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가지고 개혁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다. 돈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요만한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1장 7절 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구원의 만큼 확실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도 WCC 얘기하고요, 다원주주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무슨 타원주의 WCC 다른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네가 먼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 누가 큰 자입니까? 그거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 믿음, 실질적으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느냐. 오직 예수에는 구원 없는 확신을 가지시고 내 지식, 내 이론을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천국 가고 들어간 자들 중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이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그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낮아지는 믿음이 있을 때 큰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 권세자들은
그 집권을 임의로 사람들을 막 부리지만은, 권세를 임의로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남을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리는 자지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누가 으뜸이 되느냐?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다. 정말 여러분, 세상 방법과 그리스도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권세 가지고 막 누리죠. 막 누리면 뭐라고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권세 때문에 숙이죠. 권세 때문에 숙이죠. 근데 속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힘 있다고 네가 힘 자랑하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앞에서는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있다니까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요, 부인들한테 큰 소리 뻑뻑 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알았다고 그러지만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잘났다 하고 속으로 다 욕해. 욕해야 하네요. 다 속으로 욕합니다. 뭐라고 그래도 다 안 말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건 실제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은 자냐? 섬길 때 그들이 마음으로 실로 존경하고 그게 높아지는 것이다. 네가 낮아지고 종될 때 그들이 마음에서 스스로 정말 그들을 높이고, 그것이 진정한 높이며 으뜸이며 큰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자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나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그 몸을 사람의 형상으로, 아주 종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낮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으니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이도다 그랬습니다.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곧 이 마음, 겸손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계속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낮게 오셨더니 가장 높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곧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낮추시고 순종할 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되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섬기는 자가 높여지느니라. 정말 그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느니라. 우리 정말 그 주님의 마음, 인자도 섬김이로 온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 보면 14장에도 보면 1절부터 너희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도 어느 누가 그 잔치집에 초대를 하거든 상석에 앉히지 말고 맨 꼭대기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왜? 상석에 너희가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장관이 나왔다고 좀 비켜주시죠. 장관 좀 앉게. 그러면
장가 났다 보면 일어나갖고 옆자리에 앉는데 옆자리 쭉 앉아있으니까 못 앉고 저기 말석에 가서 앉게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가서 말석에 앉아있다면 사람이 너를 주인이 봐서 왜 거기 앉아있습니까? 높은 데 앉지 이 자리에.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스스로 그 사람들 앞에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스스로 발석에 앉고 상석에 앉지 마라.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높여지기자 오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큰 자 되려면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종이 되라. 그래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 하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은요 목사님 자리, 장로님 자리, 권사님 자리, 안수집사 자리 이렇게 자리돼 있지 않습니다. 자리돼 있지 않고 그 자리 누구 자리냐? 섬기는 자의 자리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그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어느 자가 목사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권사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성경 어디 한 절이 있습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린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꾸만 그 직분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직분 받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는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큰 교회에서 직분 안 주니까 작은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권세 받아갖고 오더라니까. 7명 나가는 교회가 갖고 가서 목사님한테 권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 200만 원 내면 시켜준다 그러더래요. 200만 원 내고 받아왔어. 그리고 권사래. 그런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권사요. 그가 무슨 천국에 가면 내가 권사인데 몰라줘. 너는 모른다. 저기 아래가 있어라. 섬기는 자가 여기 있는 자리 너는 저 아래 있어. 권사가 나는 평신도인데 그래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던 자라면 하나님이 큰 자다 하고 일으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요 권사요 이게 높은 자리에 앉는 자로요. 여기서도요 장로 권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섬기는 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릅니까?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 밤새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12 제자를 세우되 세운 목적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세운 건 뭐 때문에 세우느냐? 예배 자리에 목사와 항상 함께 있고 행사 때 항상 함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그 권사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큰 교회에서 모르니까 귀약을 만들어서 나이가 40이 되면 몇 년 동안 교회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수집사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운다고 귀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검증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게 귀약이 뭘 필요 있습니까?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나이가 그보다 밑이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면 능히 권사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돈 주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돈 주고 그렇게 권사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그 삶,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거 의로워졌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로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웠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었으니까 이제 끝 띡 하고 아주 종지고 찢는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요. 성경은 그 다음 장을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네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구원받은 게 철저하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계명을 무시할 것이냐? 아니다.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도 더 철저하게 더 율법 곧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거. 자, 그거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 계명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다. 그렇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패겠느냐? 아니다. 계명을 더 철저히 지키고 세워라. 이해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계명 지키는 자가 큰 자다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거기서 종지부 끄고 신앙생활 띵동댕 종을 쳐버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예 천국은 갑니다.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지만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큰 자 주님 앞에 섰어도요 성수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다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내가 이 믿음의 단계 또 설교해야겠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느냐 성 안에? 천국은 들어간데 성 안에만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내가 성 안에 들어간데 뜰에 있느냐 아니면 성수 안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 이 땅에서 벌써 우리의 신앙은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벌써 딱 알아요. 어디에 있는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내 지금 신앙이 지금 어디에, 천국 가면 어디에 가 있는가 딱 지금 여기서 결정 짓고 가는 것이니까. 그 나라 가서 결정 짓는 게 이곳에서 결정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믿음으로 지금 어디까지 갔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린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그 말씀을 세워나가길 주의 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구원 못 받았까봐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았는데도 왜 잡았다는 건 못 얻었다는 건 뭘까? 영광을 아직 못 받았다. 그것은 내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힘써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 힘써 달려왔던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지까지 힘써 일했던 것,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했던 거, 열심히 했던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젊을 때 목숨 걸고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거 울고 먹고 뼈 따고 울고 먹듯이, 곰탕 울고 먹듯이 뼈 따고 2번 3번 살고 먹듯이 옛날 것 울고 먹자고 내가 이걸로 끝났다, 옛날에 해본 것이고 내가 또 새롭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육식 끝나는 날까지 바울은 힘써 달려갔던 거예요. 왜? 확실한 자기는 더 큰 자, 더 섬기는 자, 주님이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보죠. 빌립보 3장 11절부터
시작.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무슨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힘써 달려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다시 잊어버리고 내가 그건 남아있으니까 일한 만큼 상급이 남아있으니까 더 큰 부활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는데 연세 드시면서 점점 쇠퇴해갑니다. 아니요. 정말 난 소원이 뭐냐면 내가 비록 기력이 약하고 이전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 영혼 정말 주님 앞에 쓸 때 스테반 집사처럼 아버지요 내 영혼 받아주셔서 충만한 상태에서 난 주님 앞에 쓰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큰일 점점 나이 들고 쇠약해도 큰일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내 영혼만큼은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쓸 때를 준비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달라고 정말 힘써 주님 사모하며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바울도 정말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지 말고 구원 거저 받았으니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계명을 다 견고히 지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만 하지 말고 믿음 갖고 신앙 생활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핏값으로 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 섬기는 생활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은 뭐냐? 내 영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믿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냐? 희생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영혼들을 섬기며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믿음은 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교회 생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 핏값으로 산 성도를 섬기며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로 성장돼가지고 주님 앞에 넉넉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